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구강위생사로 10년을 일한 분인데 그 10년 동안 같이 근무한 자기가 모시고 있던 치과 의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치료실을 환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치과를 두려워하는데 선생님들은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받은 것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때문에 나도 날마다 웃으며 지냈습니다. 선생님은 매우 재미있는 분으로 그가 이 다음에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서 사람을 즐겁게 해줄까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끔 나는 너무 많이 웃어서 퇴근할 때쯤 되면 옆구리가 결리기도 합니다. 참 그런 것입니다. 웃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에서 잘 웃기고 또 잘 웃어주는 우리가 되는 것 참 향기가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은 만 2년 전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 때문에 사실은 웃음기를 잃어버린 얼굴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뒤집어서 말하면 웃는 사람, 웃어주는 사람이 절실한 현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잔한 웃음이건 너털 웃음이건 간에 모든 웃음은 탁월한 삶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웃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살 자격이 있다. 웃는 것 하나만 가지고. 웃음은 웃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갓난 아기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가 한번 방긋 하고 웃으면 삶에 지쳐있는 온갖 것들이 다 웃을 수 있는 그 하나를 어린아이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만 웃어주면, 나 하나만 기쁘면, 나 하나만 얼굴 펴면, 그러면 나 때문에 삶에 시달린 가족을 비롯한 모든 많은 사람이 마음의 주름살을 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가 감옥에 갇힌 신세이면서도 옥중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인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사랑스러운 충고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할 일 없어도 웃을 일 없어도 기뻐하세요. 나보세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잖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기쁨,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하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고 복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웃는다 그런 것입니다. 말만 다를 뿐이지 내용의 흐름은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난 예수 믿고 기뻐졌습니다. 즐거워졌습니다. 웃으며 살게 됐습니다.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웃음기 없이 산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은 미완의 구원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웃음기를 잃어버린, 즐거움을 상실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진정 기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라고. 사실은 사람들 속에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즐겁게 웃으면 암세포가 맥을 못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신경질을 내고 사람이 조바심을 치고 사람이 억울해하고 그러면 암세포는 마치 먹잇감을 만난 것처럼 난리법석을 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집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캄캄한 밤중에 어디 가다가 같이 가던 애들이 확 내빼면 나 혼자는 엄청 무섭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찬송 부르면서 가면은 무섭지 않다는 교회 학교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확 도망가다가 막 넘어지고 막 다치고 그럴 수도 있고 애들 막 뛰어가면 뒤에서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천천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원천적으로 앗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죄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즐겁게 살게 해주시고 웃으면서 살게 해주시고 환하게 기쁘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허물 많은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 지난날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얼굴에 우리 인생에 웃음기가 있도록 모든 주름을 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어떤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가뿐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가뿐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성도예요. 이제는 하늘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코로나 같은 무서운 질병, 암병, 당뇨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단 거 좀 조심스럽게 하고 운동도 많이 하세요. 사고, 실패, 이 문제가 많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두려움 없고 항상 기쁨.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 내려놓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의 산소망의 기쁨을 주셨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이죠. 잠깐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중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중학교 시절이 있거든요. 정말 엊그제 같아요. 정말 엊그제 같아요. 근데 싹 지나가요. KTX 지나가는 거죠. 꼼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잠깐 있는 허무한 인생이 끝나고 그거로 나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영생 복락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즐겁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 거기 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멸관 주셔서 받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식, 재능, 경력 이런 것 때문에 좋을 때는 우쭐했다가 나보다 좀 못하면 의기소침해 갖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일희 일비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아까 그분들도 65일 동안 그 지하에 갇혀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했다. 65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패배감, 슬픔, 절망감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환경이 나빠도 내 마음이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이기적인 감정으로 모든 걸 대합니다. 이기적인 감정. 어떤 사람이 부부가 비교적 솔직하게 지내며 살기로 하자 그런 생활 철학을 나누고 있는 부부인데 산책을 하다가 예쁜 아가씨를 보니까 남편이 말하길 여보 저 아가씨 눈 봐. 당신 눈이 저 아가씨 눈처럼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야 저 아가씨 입 좀 봐. 너무 예쁘다. 당신 입이 저렇게 생겨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조금 있다가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말해요. 여보 저 아저씨 눈 좀 봐봐. 당신 눈이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교회를 이루의 기쁨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농사 지은 거 따먹으려고 하는 심정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교회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말 한마디라. 정말 잘해요. 이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공통의 숙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의와 사랑.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잖아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엄청나게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사랑하는 사람 아주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이 재수없어, 내가 왜 이런 사람마다 이런 일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행복했을 것이다. 어느 신실한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직장 사람들이 회사 공금을 간혹가다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으니까 우리 서로 말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청년이 들어가니까 슬쩍 껴주면서 너도 나눠 먹고 이거 말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청년이라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따 시켜서 결국은 그 회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신 양심을 지키나 못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알고 있다가 다른 아주 잘 나가는 회사에서 재정 책임자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청년 싹 거기다가 소개해준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네 회사에 재정을 돈을 건드릴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주 성실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을 때 괴롭죠. 많은 나중에 그 인정받았을 때 그 기쁨이, 그 즐거움, 그 행복이 얼마나 커요. 상한 음식 먹는 것 같은 그거 나눠 먹는 거고. 자, 그런데 이런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려고 하면 3가지 정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선은 사탄의 흉계를 물으셔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받게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사탄이 한 짓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독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쁘게 살려고 하면 마귀는 사탄은 그걸 막는 거예요. 흉계도 꾸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므로 그거 안 하면 절대 못 이겨요. 사람이 자동차를 안 타고는 1시간에 100km를 달릴 수는 절대 없죠. 사람이 비행기 안 타고 절대 1시간에 300km, 400km 날아갈 수 없죠. 500km.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타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귀가 너도 죄 많고 너도 문제 많은 게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그럴 때마다 마틴 루터는 맞아. 나도 참 문제가 많고 죄와 허물이 많아. 하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 피를 흘리셨어. 내 죄를 다 없애주셨어. 내가 받을 죄로 받을 벌과 심판을 대신 받아주셔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뭘 위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성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 불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자꾸 나 위주, 세상 위주, 세상 가치관, 즐거움, 분위기 이런 거 위주로 세상 트렌드 위주로 우리가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거기에 걸려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못 사는,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진 찍는 사람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 위주로, 나 위주가 아니에요. 세상 위주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위주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식 위주도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자식은 주고 음복하는데 아닙니다. 자식 위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위주예요. 나보다도 자기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아주 잘라서 말씀하세요. 잘라서. 그런 사람은 내 사람 아닙니다. 내 사람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위주가 돼야 돼요. 이거 위주가 되면 이거는 얼마든지 무시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위주가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위주가 되면 다른 모든 것들, 지난날에는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세상 위주가 되고 나 위주가 되고 돈 위주가 되고 노는 거 위주가 되고 게임 위주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천마디 만마디로 중요하다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왜? 위주가 바뀌었거든.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쓰레기를 잘 처리합니다. 믿는 우리들도 우리 속에 이심도 교만도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삐져나와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한 주 빼먹어요? 두 주 빼먹기 쉬워요. 두 주 빼먹으면 네 주 빼먹기 쉽고 네 주 빼먹으면 8주 빼먹기 쉽고 8주 빼먹으면 1년 내내 교회 안 나오기 쉬워요.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는 일종의 자동차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위주가 됩니다. 노아, 아브람, 사라, 마리아,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았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서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쓰레기를 알고 버려라. 우리는 염려를 막 끌어안고 염려 안 하는 무슨 뭐 망할 줄 알고 안 될 줄 알고 예? 그럴 줄 알지만 아니다. 염려는 쓰레기다. 쓰레기보다 더 나쁜 거다. 쓰레기는 더러울 뿐이지만 염려는 우리를 망치거든요. 염려를 맡겨버리고 그리고 살면 우리가 기뻐하는 삶. 다섯 번째는 무작정 기뻐해요. 웃음 치료학을 말하는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웃음의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소화가 잘 되고 뭐 하여튼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아주 좋은 게 많은데 웃을 일이 있어서 웃을 때 그 웃음의 효과하고 웃을 일이 없는데 나 이제부터 웃으며 살 거야 하고 그냥 웃어요. 근데 그 효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효과하고 그냥 웃을 일 없어도 막 웃는 거하고 웃음의 효과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하는 노래 있죠. 무작정 웃고 기쁘고 즐기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웃음에 감동이 섞인 눈물이 보태지면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 아주 커진다. 가수 류지광인가요? 하는 가수 아세요? 아주 굉장한 미남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얼굴 그렇게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가수로서. 근데 하여튼 가수들 이렇게 나가서 경쟁하는 콘테스트 있죠. 거기에 중독이 걸렸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길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수들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1원 한 푼도 없다시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저기 나가서 막 그거를 보고 그러는데 요즘에 좀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풀리니까 돈이 좀 꽤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마음 먹고 쓰세요 하고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대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도무지 쓰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이게 어떻게 버는 돈인데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냐고.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이 있는 거 뉴스를 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같이 얘기하는 패널들이 다들 눈물이 저절로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중에도 오늘 가수 여기 나왔으니까 노래 하나 불러야죠 하니까 뭘 부르냐면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홍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죠? 그거 제가 한동안 불러볼게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찻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문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맞을세라 험한 세상 날 세세라 사랑 때문에 문을 세라 그리워진다 공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제가 이 노래 여기에서 지금 처음 부르다시피 하는 거예요. 몇 번 듣고 조금은 중얼거리긴 했지만 정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하튼 그게 엄마의 사랑에 감동할 줄 아는 아들이 부르는 노래죠. 이 노래를 부를 때 엄마 아버지는 또 얼마나 울겠어요. 그런 거란 말이죠. 나 혼자 웃으려고 하면 그거는 악어의 눈물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 곁에 있는 친구를, 이웃들을 웃을 수 있게 해줄까? 즐겁게 해줄까? 감동을 같이 나눌까? 이것이 하나님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 우울공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가씨가 시집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남자 다 필요 없고 잘 웃는 항상 즐거운 그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왕이 신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사익감 좀 구해주시오. 그래서 신하가 광고를 내니까 공주하고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바로 즐겁게 사는 사람이라고 왕창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정원이 있는 곳에 멋들어지게 크게 지은 호텔에다가 이 사람들을 방 한 칸씩 다 주고 거기서 이 공주님 사위가 되는 시험을 치를 텐데 그 문제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겠어요? 하루 기다려 이틀 왜 안 나오지? 왜 문제를 안 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이거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니 보름 정도 지나니까 거의 다 떠났어요. 한 20일 되니까 딱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웃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네. 비가 오면 와서 좋고 안 오면 안 와서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래 임금이 물었답니다. 신하를 불러서 당신은 어떻게 저런 좋은 사위를 우리한테 골라줬냐? 그랬더니 신하의 대답이 뭐냐면 대화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일종의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쾌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그게 바로 즐거움인데 그거는 그 사람의 바탕이 인간 됨됩니다. 훌륭해야 되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은 못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구원이라는 갑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아무리 활을 쏴도 맞아도 뚫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갑옷을 입혀주셨고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고 복음의 신을 심겨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작정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면서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래요. 어느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청소를 하지만 그 교회는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을 이제 이렇게 모셔가지고 청소를 몇몇 분이 하는데 그 중에 어느 여자 청소하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을 믿음도 좀 있으니까 불러드려요. 얼굴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바라보다 안타까워가지고 그분하고 목사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힘드시죠? 좀 그렇네요. 집사님이 청소하시는 이 복도,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 결국은 어디로 가지요? 천국이지요. 그러면 집사님이 청소 수고하시는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의 길을 닦아주니까 천사가 하는 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래요. 기왕이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얼굴이 갑자기 점점 환해지더래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천국 가는 분들의 길을 아주 깨끗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진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주는 일을 내가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더니 그때 이분이 거듭나다시피 한 거예요. 거듭나다시피. 그때부터 늘 찬송 부르면서요. 환한 얼굴로 웃어가면서 인사를 건네고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정말 고마워하고 그래서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어주는 가로등처럼 이분이 그런 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청소하는 분이 여기저기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이 한 분이 얼굴이 밝으니까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았던 분들까지도 이분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사는 힘이 나고 그러니까 나 하나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 때문에 무작정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 얼마나 기회한 것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도 기쁘고 즐겁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절망스러운 일들이 꽉 차 있지만 망할 일들이 꽉 찬 것 같지만 아픈 일이 있지만 기분 나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기쁨, 웃음입니다. 웃어야 복이 오고 매력이 있습니다. 여자들 우리나라 세계 제일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그걸 화장하는 분들인데 화장품 중에 화장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웃는 것입니다. 웃지 않는 얼굴에다 화장품 잔뜩 발라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웃어야 건강하고요. 웃어야 인생도 금수저가 되고요. 웃어야 마귀가 도망가고 웃어야 사업이 잘 되고 웃어야 전도가 잘 됩니다. 웃어야 가정도 화목해지고 웃어야 교회도 부흥합니다. 웃어야 자녀 교육도 잘 됩니다. 웃어야 명절이 명절다워집니다. 웃어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작정 웃어보세요. 주님 안에서. 이유가 있다면 절대적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웃을 수가 있습니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무작정 웃음